여러분 2월 1일 화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89쪽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89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아히도벨의 악한 모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히도벨의 악한 모략. 자, 20절에 보니까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이 압살롬이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장남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군이에요. 원래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측근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압살롬이라는 큰 장남 아들이 아버지를 정권을 전복하고 본인이 왕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다윗의 측근인 신하 그 아히도벨과 함께 힘을 모사를 꾸미면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말은 모략을 베풀어라. 그래서 이 말은 아히도벨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모사들에게 지금 이제 아버지의 정권을 이 아들이 탈취를 했어요. 탈취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책을 생각해내라는 장남 압살롬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궁을 지키게,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책략을 낸 거죠. 다윗이 도망갈 때 궁을 관리하라고 지키게 하려고 궁에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궁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16절에 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왕이 나갈 때 그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궁들을 남겨둔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렇게 아히도벨이 악한 모략을 그 아버지 다윗의 아들 아버지 그 후궁들을 탈취하라고 압살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압살롬이 이미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궁에 지금 왕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이제 압살롬에게 일러준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이 근동 국가에서는요, 차기의 왕권 계승자가 그 이전에 그 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그렇게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전의 왕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 전부를 인수했다라는 하나의 상징처럼 그게 이전에 있는 왕권들을 내가 다
내가 모조리 압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전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까지도 내가 다 내 것으로 소유를 삼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아이도벨은 이러한 고대 건동의 일반적인 관례를 압살롬에게 주지시켜 줌으로써 그의 왕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과시화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계략 속에 나타나는 이 아이도벨의 궁극적인 의도가 몇 가지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후궁까지 그렇게 차지하라고 했냐면은 특별히 나중에 혹시나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는 다윗과 압살롬이 혹시나 화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화해까지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책략을 완전히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그것이 이제 있어서 혹시 나중에 다윗과 압살롬이 마음이 다시 서로 좋아지는 경우 자신이 반역죄로 처단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 다윗과 압살롬이 전혀 화해할 여지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증오스럽게 여길 만한 행위를 압살롬이 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아이도벨이 궁극적인 의도로 악한 이 꾀를 압살롬에게 시키느냐. 그 당시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 무리들의 기세가 더욱 등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반을 반역을 했으니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집은 기득권 세력에 지금 반하는 그런 리벨레이션, 뭐 혁명을 일으켰잖아.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왜 전전긍긍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작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노태우 대통령도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특별히 우리 옛날에 박정희 정권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 이 혁명을 통하여 군사 정권을 새롭게 확립해서 최고의 통수권자로 위치 앉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불안한 여지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싹수를 전혀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그 혁명을 이룬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가장 그렇게 그들의 그 세력들을 어기양양하게 권세 높게 전부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작전들을 제일 비호감을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수긍하지 못할 그런 최고의 악책을 시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 번째는 뭐냐, 다윗의 밧세바에 대한 간통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한 그 의도가 또 깔려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밧세바는 그 당시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의 손녀라는 거예요. 손녀딸이에요. 손녀로서 그의 손녀에 대한 다윗의 그 간음 행위를 압살롬을 통해서 대체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심중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아히도벨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략은 다윗을 징치하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는 수단만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아히도벨이 별별 묘사를 꾸미고 책략을 본인이 아주 높은 머리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모든 이 상황들을 잘 총괄적으로 보시고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영역을 포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악인의 행위를 의인을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본능과 지혜가 엿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26장 3절에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욥기 9장 34절에 말하는 것은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는 이 모든 상황과 의인과 악인의 그 책략까지도 다 간파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악인의 이 행위들을 도구로 하나님 때때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본래 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신하였던 이 아히도벨이 배반을 한 거죠.
그야말로 이 사람은 신출기묘한 책략가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압살롬의 정치 고문으로 기용이 됐고 나중에는 자기가 섬겼던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군에 가담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신의 악한 모략을 가르치는 장면이 이렇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책략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 그거가 요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사악한 일이죠.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악한 사람들의 그 책략과 모방과 여러 가지 그 전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우리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조금 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한번 보자는 거죠. 첫째, 이 모략이 어떤 거냐면은 책략이 모친 후궁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부친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자기 책략을 말해주는데 압살롬들은 뭐 다윗을 당신 아버지의 후궁하고 동침하는 게 너무나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지금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또 옆에 정치 고문으로 앉았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잘못이 듣고 맞겠거니 맞다 네 말이 옳다 하고 즉시 왕궁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지냈던 후궁들과 더불어 보란듯이 동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이 엄행이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괴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면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 같은 행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매우 최악의 아주 나쁜 소행의 그런 사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희한하게도 아히도벨처럼 그렇게 머리에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략 그런 것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게임에 빠지기만 하면 우리들도 압살롬하고 지금 압살롬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만 우리도 동일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 악인의 모략은 결국 파멸의 습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잘 살펴보면 매우 그럴듯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는 거죠. 그 2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즉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 다윗이 분노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과의 화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참여한 자들은 나중에 후히 저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또다시 화해가 될 수 있을 때 이 다윗이 복수하게 되는 보복하는 거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예 싹수를 자르기 위해서 아버지가 정말 나중에 손을 내밀 수 있는 화해의 손길까지도 그런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 중에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기업을 당신한테 물려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모반하고 압살롬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이 일이 이 당시 다윗과 압살롬에게만 있은 일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물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명예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혹은 권력을 통해서도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반윤리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만 그랬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아차 잘못하면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보복 심리가 다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자연히 압살롬을 잘 도울 것이라는 그럴듯한 모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모략인 거죠. 아버지와 진짜 아들 간에 정말 이제는 뒤도 이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버리는 그런 관계로 치닫게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압살롬을 파멸로 이끌어간 책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나중에 18장 하반절 중간 부분에 보면요, 이제 전쟁터에서 이 압살롬이 결국에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당시에는 매우 완벽하고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이없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우리가 관계들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대로 따름으로 실패한 이 어리석은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은 악인의 모략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신다. 참 아이러니하죠. 압살롬이 다윗의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세바의 관계, 그 간음 관계를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지 않아. 근데 죄에 대한 그 상응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은밀하게 남의 유부녀 아내를 빼앗았지만 네가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많은 사람들 앞에 대낮에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고 이미 예고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바세바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이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압살롬에게 무모한 충고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참여한 이 아히도벨은 비록 자신은 못 깨달았죠. 자신은 이루는 하나님의 뒤에 보이지 않는 이런 손길에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 사람은 사용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숨길 범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기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때때로는 이 의인을 위한 막대기로 이 악인의 행위를 사용하시고 막대기로 책찍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할 때 죄를 범할 때 아무도 모르리라 하고 깜짝같이 비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도 여전히 이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이 남편 우리아를 의원이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제일 전쟁터에 앞장 선두에 세워서 결국에 적의 적진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리고 그 아내를 바세바를 독차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 인간은 깜짝같이 모든 것을 계획을 짜서 다 완벽하게 내 일은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리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런 걸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아이도벨 도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바세바의 이 가늠 사건과 우리아를 살해한 간접살인이잖아요. 그 간접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피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거죠. 장남한테 그렇게 도전과 무엇보다도 장남한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벨에게도 자기의 신하잖아요. 측근 신하인데 또 배신당하죠. 결국에 그가 베푸는 그런 책략이 이 장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서 완전히 아버지가 그 심장이 녹아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버지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이 아들에게 권고한 이 아이도벨의 모략은 결국 압살롬을 파멸의 첩경으로 몰고 간 그런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악한 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자인지 아닌지 또 구원을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훌륭하고 지혜롭다라는 어떤 표준이 일반 그런 옆에서 우리에게 좋은 권고와 충고를 해준다는 그 사람들의 그런 묘책이 하나님 나라의 표준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날로 세력을 떨치는 이 현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숱한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현 시점입니다. 불의가 득세를 하는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도 보면은 터무니없는 공약들을 막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그리고 그 마음에 솔깃한 그런 공약들을 마음껏 여기저기서 펼치는 그런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함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갖가지 불의와 여러 가지 숱한 유혹과 득세들을 해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사단의 이런 교묘한 모략에 쉽게 유혹되고 유혹되기 쉽다라는 거, 쉽게 유혹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유혹된다고 우리가 자신등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차 잘못하면 쉽게 이러한 묘략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모략이 끼어들어오더라도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같이 주 기름으로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